아멘. 예, 신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뭐냐니까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또 3차 전도 여행 때,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 예, 이제 뭐 이렇게 일단 그쪽 지역에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도 보내고, 또 바울이 나중에는 편지를 보내고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겠지요. 잘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를 일단 로마를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로마에게 편지를 쓰는 건 이미 이제 로마도 바울의 어떤 제자들이, 또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때지요. 근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또 문제에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내가 로마에 빨리 가고 싶다. 몇 번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아마 하나님 내 증인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요.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능력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 그렇게 보니까 좀 이해되죠. 왜 중세 교회가 그렇게 빨리 무너져 버렸는가를. 중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로 사상으로 빠졌는가를. 왜 지금 현대 쭉 넘어오면서 교회가 왜 자꾸 알미니안으로 가는가를.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데,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 지키라.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네 이제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니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무슨 종교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참 쪽팔리는 이야기인데요. 그죠? 불교의 고승들이 쓰는 글보다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런데 더 억울한 게 뭐냐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예수 믿고 열심히만 복 받는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다르게 한번 따져봅시다.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만큼 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한번 따져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20년 전부터 전하던 복음의 내용,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고, 불신자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신자가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수준 비슷해요. 왜? 신자도 그렇게 산에 가서 또 심지어는 굶어까지 가면서 기도한 것이나, 귀신에게 불신자 귀신에게 도움 받는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도움 받아서 성공하는 것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내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텐데 그 속에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네가 예수 믿지만은 율법을 지키라. 예수 믿지만은 네가 열심히 해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다 율법주의자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 왜? 뒤에 배경을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진짜 로마에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 결국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거기 3장 이하 쭉 나오잖아요. 아무도 의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준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 뭐가 의가 있냐?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전통이 그렇지 않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이 제사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제사 드려서 축복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렸는데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4장. 5장은 뭔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범죄에 빠져버렸는데 한 사람은 의로 모든 사람이 의를 잊게 되었다. 5장. 그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그리스도 살 때 우리 같이 살았다. 6장.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우리가 의로웠냐? 그렇지 않지 않냐?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은 건 내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7장.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다. 8장. 쭉 그 이야기거든.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는 거거든. 이게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많아도 진짜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니하고 나만 진짜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저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믿은 예수가 너무 억울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고 이렇게 한번 되고 싶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제가 보기엔요, 거기다 다른 말 갖다 붙이는 거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못되게 전부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는 우리 교회는 세상은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뭔가 갖다 붙이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그 배경 설명한 거거든.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만큼 그리스도는 약화됩니다.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는 약화됩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천명. 여기다 뒤에 뭐 글자까지 또 붙여놨어요. 어떤 뭐 분 보니까 진짜 뭐 카톡이 탁 그래 돼 있어요. 이제 보니까 막 이제 단어 붙잡는다. 왜냐니까 뭐 좋거든. 또 무피한데네. 뭐 난 계속 승리한다 그 말이거든요.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식 단어 붙잡지요.
정말 그리스도 결론 완전히 안 내리면 잘못하면 그 신념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 안 내려버리면 제가 보기엔요, 이거 무슨 이게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 안 내리는데 이런 걸 붙잡는다. 그리스도로 의해서 내가 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렸는데 이런 단어를 붙잡는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근데 이걸 신앙으로 딱 포장해놨어요. 그게 마인드 컨트롤인지 의지인지도 모른다니까?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나쁘게도 교회가 지금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 난 무패할 거야 이런 식으로 붙잡아 버리면요 현장에 정말 힘없습니다. 교인들이 힘없다니까.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가 돼요. 저는 이 단어를 놓고 생각해 봤어요. 진짜 천명이 뭘까? 정말 하나님 명령이 뭘까? 성경 다시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로마서 전체 기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건 로마를 향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고 그 뒤에 야 기도 열심히 해라 나옵니까? 바울 쓰신 전체를 놓고 기도 열심히 해라 얼마만큼 나옵니까? 바울 쓰신 전체를 놓고 야 전도 네 열심히 해라 얼마만큼 나옵니까? 물론 그 교회나 그 배경을 놓고 이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도 지금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기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지금 기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이제 움직이 사니까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기도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합니다. 성경에 전도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합니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에 사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걸 해봤거든요. 왜냐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동 10단지 앞에 제가 부기역자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부흥산 목사님이라니까. 김요한 목사님. 그분이 약 신비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신학은 총신이 낫고 신앙생활은 감리교가 낫다. 그분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목회는 감리교가 낫다. 무슨 말인가 이제서 이해돼요. 알미니안의 그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강요를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기도원을 꽤 많이 가봤어요. 하여튼 간에 뭡니까 저 안양에 있는 무슨 기도원 거기는 뭐 밥 먹듯이 갔으니까 목동에서 안양까지 가깝잖아요. 꽤 많이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 3일씩 심지어는 40일씩 저 친구 목사가 40일 2번 기도했다니까요. 금식 기도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지도 몇 번은 뒤집어져야 되겠지요. 한국교회. 그런데 정말 한국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진짜 천명이 뭘까요? 저는 지금 교회 밖에
뉴에이지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마인드 컨트롤 시키고 명상시킨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메이슨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진짜 제 중요한 엘리트들 다 장악해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몰고 간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99% 무당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곳에서 구슬한다. 그게 문제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해되는 단어거든. 그게 문제됩니까? 제가 보기엔요, 차라리 구판 많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옆에 구대 샀는데 그렇게 겁이 납니까? 지역에 뭡니까 저주가 그래 임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정도 안 됩니까? 너무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천명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파노라마를 쫙 펼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 뭔 이야기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서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갈 때 기껏 들어봤자 노아 가족들이요. 뭔 노아가 또 전도를 했습니까? 뭔 노아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까? 뭔 노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단지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죽이고 방주 노아 가족 8명만 살려놨어요. 그것까지 인류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만은 노아같이 막 축복을 받고, 옛날에 어떤 표현 썼습니까? 등기할 필요도 없다. 왜냐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등기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복적으로 빠졌어요. 그때는 제가 그런 단어가 좋더라고요. 왜? 나도 한바탕 좀 복 좀 받아봐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다 우상 숭배한들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정도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마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우상 일어날까봐, 혹시 굿할까봐 벌벌 떨고 있다니까. 자기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마누라를, 남편을 마귀 새끼라 그래서 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니까. 애가 뭡니까 컴퓨터 좀 하면 마귀에게 빠졌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다니까. 컴퓨터 하면 그냥 하게 냅둬요. 게임하면 그냥 게임하게 냅둬. 분명히 전문가가 이야기했어요. 왜 애들이 게임에 빠지느냐? 하지 못하게 하니까 빠진다는 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천명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우리의 싸움은 교회 밖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뭡니까? 제가 보기엔요, 진짜 싸움이 뭐냐? 교회 밖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안과 싸움입니다. 그래 이제 교회하고 한바탕 본격적으로 붙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무당들이 전부 다 무당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난 사람,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사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삶이 사라지는 사람, 교회 밖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요, 교회 안가의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싸움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면에서 내 개인이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맞느냐는 겁니다.
정말 주가 맞느냐는 겁니다. 그거와의 싸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주가 되었다? 일단 여러분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는 계속 네가 뭐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헌금 많이 했더만은 뭐 자녀들이 잘 되고 개똥 같은 소리. 헌금 안 한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망했습니까? 아니 마귀에게 그렇게 수억을 갖다 준 삼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찌 됐는데? 현대그룹이 예수 믿습니까? 삼성가가 예수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것 같으면 다 저주받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그래도 자살자가 많지 않냐? 예수 믿어도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자살자하고,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살자하고, 뭐 그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쪽팔리게 최진실이, 뭡니까? 자살해가 결국 나갈 때,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살하고 있다고요.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겠지 어떤 면에서. 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기준을 왜 자살했느냐 안 했냐를 기준을 둡니까?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 한 번도 범죄 안 합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절대 사람을 이제 못 죽이겠네요. 화가 나고 뚜껑 열리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실수로. 내가 사람 못 죽입니까? 화가 나고 뚜껑 열리면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왜 기준을 했느냐 안 했냐를 따집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예수 믿어 자살하면 뭐 지옥 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니는 어떻게 천국 가는데? 네가 뭐 행위를 해서 천국 가나? 닌 자살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천국 가나?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네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가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웃기잖아요. 제가 보기엔요, 지금 우리가 바깥하고의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제가 교회하고 싸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싸움입니까? 천명이란 말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지는 싸움입니다. 여기에 생을 어떤 면에서 생을 건다라는 단어도 틀렸지만은 여기에 답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이 다 일어나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을 행하시는 주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답 나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성경에 쭉 나오는 파노라마가 뭡니까? 정말 처절히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 안 줍니까?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25년 동안 아브라함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25년 만에 애 하나 얻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리스도 한 번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에
포커스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죠? 그리스도만이 내게 전적인 응답과 축복이 아닌데,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유일한 가치가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한다. 글쎄, 하루에 3번씩 뭡니까 기도한다. 글쎄, 그게 마인드 컨트롤 아닐까 혹시? 물론 이제 거기에 뭐로 이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냐면, 내가 믿음이라는 걸 포장해가지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게. 내 삶이 따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걸 부터 고쳐야 됩니다. 내 인생에 뭡니까? 이끌어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따로 해가면서 하는 게 진정한 신앙과 전도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기도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게 이원론이요. 그게 이단 사상이라니까, 영지주의. 그게 이원론이라니까요. 내 생각과 삶이 신앙이지. 신앙생활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 기도를 따로 해야 된다는 말은.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그렇게 위대하게 그리스도 누렸던 바울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해서 됐다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만큼 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겠지요. 왜 기도 강조하는 줄 압니까? 기도해서 됐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기도해서 되는 것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돼야 돼요. 저는 억울해서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돼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는 비결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 너무 억울해서라도 이래야 돼요. 보세요. 처절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였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전부 다 죽였습니다. 노아 방주 딱 만들어서 겨우 지 가족만 들어갔어요. 왜요? 그리스도 한 분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 나온 사람들의 행적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120세 가까이 됐지요. 110몇 살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자녀의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갈등 안 일어날 정도로 그리스도 답 나와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향을 붙잡고 참았다? 이거지.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참았다? 여러분, 인간이 참는 데는요, 아무리 절대적인 계획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참을 수 있으면 그건 의지지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의지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몇 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한 계획을 딱 붙잡고 내가 참았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몇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참은 겁니까?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 이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신앙입니다. 요셉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다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명이라니까.
도대체 뭐가 천명인데요? 결국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리스도로 끝났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정말 그러면 끝나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지는 세상. 여러분과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지는 세상.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가정을 왜 이루어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약 이루는 방편. 절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자녀가 왜 있습니까? 언약 이루는 방편.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얼마만큼 탐나오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랄까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이 속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들어가느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얼마만큼 여러분이 컨트롤 받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교회 바깥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무당이 일어나고 막 아무거나 다 일어나도 돼요. 전 세계 인구가 일어나가지고 구슬해도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전 세계 일어나서 구슬해도 구슬 뭡니까 할 때 크리스찬들이 문제라니까. 크리스찬들이 그걸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탐나온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이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100세 때 낳은 아들 바쳐낸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정말 바울은 대단하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희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딱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납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나를 넘어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올해 우리가 붙잡은 성경 구절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 나를 죽이자. 그래 봤자 납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줄 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를 준 게 아니고 본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지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우리에게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 안 되는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도록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넘어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자? 안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붙잡았냐? 저 나름대로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래야지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가 변화됩니다. 이 가치가 안 변했는데 기도하고 있다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기도에 응답 안 돼요.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불신자도 그 정도 다 받는데 뭐 기도에 조금 받아놓고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데서 하고 그 뭐 귀신하고 뭐 하나님하고 수준 똑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낳은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 뭘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게 뭐냐고. 아니 뭐 병자도 없던데 문순명이도 고친다니까. 무당도 고친다니까. 문순명이도 고치고 무당도 고치는 병, 뭐 예수님 이름을 기도에 좀 나았다. 이게 뭐 그래 하나님 증거인데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방법이지.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치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그리스도란 말은 본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인이 되느냐? 저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이걸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저는 응답으로 만든 겁니다. 어떤 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러면 끝나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구원을 뭡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현장에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 속에 깊이 들어가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집 달라고 뭡니까? 뭐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집이 뚝딱 나오면 괜찮은데 아니잖아요. 불신자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803에 가가지고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까? 불신자가 서울대 많이 들어갑니까? 신자가 서울대 많이 들어갑니까? 전부 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서울대 다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건데 서울대 다 들어가야지.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같은 수준 아니에요. 뭘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그 술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능력이 되어질 때 그냥 여러분 붙잡지 말고요. 천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처절한, 저는 하나님의 처절한 모습을, 하나님이 처절하신 분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나의 철저한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란 말이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납니다. 나를 놓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 안 자랍니다. 기독교를 너무너무 오해하게끔 돼 있어요. 더 이상 내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자녀가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경제가 응답이 아니에요. 건강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그죠? 근데 재밌지요.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지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이게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집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았던 겁니다. 이젠 내게 사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 인도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제가 첫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맞도록 마음에 컨트롤하고 내게 맞는 성경 하나 붙잡고 거기에 내가 조금 빠졌다. 그걸 성령 인도라고 자빠져 있어요. 성령 인도 아닙니다. 그건 네게 충만한 거지 그리스도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뭐 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히세요. 아니 그리스도께 붙잡히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는 게 맞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나의 소원, 나의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붙잡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요. 진짜 되어집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전도만에 교회를 채우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이 능력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지금 진짜 싸움은요, 밖에 있는 저 불신자 뭡니까 무당들 뭐 굿하고 괜찮아요. 그래봤자 마귀 새끼인데 전능하신 주 되시는 그분에게 내가 끌려다니고 있느냐, 사로잡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싸움이지.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이지.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요. 참 재밌지요? 그게 나쁜 건데 부추기고 있다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 뭘 하면 잘 된다. 아니 잘 됐는데 불신자보다 잘 됐냐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라 그러지. 불신자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당하고 귀신하고 같은 수준 아니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천국 가려고? 천국이 뭔데? 그죠? 나중에 가는 게 천국입니까? 물론 나중에 가는 게 천국이지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요, 불교가 무념무상이라 그래서 샀는데요, 그것보다 몇백 배 뛰어넘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모든 근원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지금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진짜 뭔지 압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원한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금 제가 붙잡은 천명이 뭐냐? 예수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나에게 주인이 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는 게, 진짜 주인의 자리를 주님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주님 돌려드리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권을 그리스도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금 교회 밖의 싸움이 아니고 진짜 저는 교회 안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 그리스도는 인생이 끝난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 인생이 무릎이 완전히 꿇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유일한 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기에 뭔가 다른 걸 갖다 붙인다. 그게 나쁜 놈이요. 그게 도둑놈이요. 그리스도께 뭔가 다른 걸 갖다 붙인다. 그게 나쁜 놈이요. 그 기도의 미명하에 뭔가를 갖다 붙였다. 그건 절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처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그것으로 되어지는 진짜 주인의 자리를 정말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이 땅의 주권의 자리를 정말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이 시대 한 사람, 바로 그게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조차도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주인의 자리를 바꿔버렸는데, 주님 이제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주권자는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당신께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응답을 받는 먼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결론나는, 그래야만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한 우리 사는 성도님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